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항상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분별에 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처형네 가족하고 가끔씩 처가가 있는 춘천에서 만납니다. 처형네 첫째 아이가 조카가 한 아이이고 똘똘한 4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지난번에 모임에서 제가 제 막내딸 희진이를 챙겨주고 아이니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아이니가 저에게 버럭 차별이에요. 차별은 나쁜 거예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니를 차별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희진이를 챙기다가 보니까 아이니를 못 봤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이니에게 차별은 나쁜 거지. 그런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야. 희진이는 내 딸이라서 내가 먼저 보여서 내 딸을 챙겨준 거고 그것은 차별도 나쁜 일도 아니란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니는 저에게 차별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아이니가 아빠가 보내는 신호를 듣고 달려가서 아빠에게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니 아버지가 했던 신호와 똑같은 신호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니가 저에게는 달려와서 뽀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차별이야. 왜 이모부한테는 뽀뽀하지 않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니가 매우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란다. 오늘날 사회에서 차별이라는 주제가 매우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반대에 있는 위치로서 공정과 평등과 같은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차별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은 매우 악하고 못된 것이고 차별을 당하면 매우 괴롭습니다. 영혼에 정말 상처가 남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함께 살아가는데 불공정, 불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정말 파괴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평등과 공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을 오해하거나 혹은 절대화하다 보면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과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특별히 차별과 구별을 올바로 구분짓지 않으면 무질서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음과 낮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에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서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준대로 실존적 주체자인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분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깨어있어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이론적 내용을 다 증거하고 난 후에 바울이 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12절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보통 그러므로가 아닌 것이죠. 12장에 시작되는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이니까요.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본 후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참 많이 말했는데 다소 그 복음은 매우 선동적인 표현이었고, 우리가 일상 중에 쓰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소 하늘의 복보다도 이 땅의 복과 혼용되어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다른 복음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해 봐야겠다 하고 강도사 고시를 마친 그 한 해를 보냈었고, 여러 책들을 읽었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겁도 없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권이 바로 로마서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설교를 찾아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92번의 설교를 하였고, 93번째 설교에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그 다음 설교에서 2절 3절을 다루었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참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심이 확실함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깔려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타락한 인류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진리가 확실함으로, 그리고 오직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확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으로 보이셨고 성취하셨음이 확실함으로, 그렇게 믿는 자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끄사 모든 삶을 합력하여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심이 확실함으로 등의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삶 위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 속에서 그가 이루어 가시는 구원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그러므로 하고 이어주는 말씀을 보니 이게 좀 앞에서 기껏 설명했던 내용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니까요. 이게 얼핏 보면은 순교를 강요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하나 싶은 겁니다. 산제물로 드려진다라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연상이 되고 직관이 되십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제단에 올려져서 막 제단에 탁 올려져서 각이 떠지고 내장이 꺼내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목숨이 끊어진 채로 불이 태워져서 싹 올라가는 게 제사죠. 그리고 그게 제물이 받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제단에 올려지는 것, 성경으로 보면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삭이 그런 살아있는 채로 제단에 올려지는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럼 이렇게 산채로 제물이 되는 일을 우리에게 왜 강요하는가? 우리에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그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는 조금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갑자기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은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것은 그 의미와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을 살아있는 채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죠. 왜일까요?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 없이 올려지기만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이 산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다시 사신 제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그 안에 주님께서 사신 주의 백성으로 그냥 드려지는 겁니다. 죽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라는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서 제물로 드려질 필요 없이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이 죽어서 그 몸이 각기 떠지고 불태워져 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희생으로서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는데 주께서 이미 영원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죽지 않은 상태로도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죽음과 희생이 필요 없다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두려울 것이 하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니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신약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장이 대신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산 제물이 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의 형태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에 말하는 제물의 기본적인 속성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제물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하나님 받으심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뜻과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열심히 가르쳤고,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가 그 중요성을 아주 상세히 가르칩니다.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최초로 보여준 장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겁니다. 제사와 제물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밝혀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죽음과 희생의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에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제물의 의미를 염두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물과 제사를 적용했던 그 공식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물이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피고 잘 살피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들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이 아주 본질적인 substantial한 속성이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것인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만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또 혹은 성령에 힘입어 혹은 그런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능동적인 성격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있으니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돌아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볼 때 그 중요성을 여러 각도로 성경은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서는 성전에 비유하여 말하여 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주제에 있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이중교훈, 이중 언약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살아갈 때도 듣기 좋은 말, 긍정의 힘 이런 것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강단의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한 내용의 하나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균형 있게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은 권면만 하고 있지 않고 경고의 말씀, 경책의 말씀도 주시는데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주는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교훈은 구약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것은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있고 그들의 제사, 구약의 예배인 제사가 매우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였게 되었는데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의 타락함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하였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을 줍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저는 제물, 더러운 제물, 중요하지 깨끗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다. 사람도 심지어 총독도 그런 것을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사람에 있는 권세보다도 나를 더 멸시하는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런데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대리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장만이 아니죠. 제사장이 대리적으로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물을 가져온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제사장입니까? 무엇이 제물입니까? 신약에 와서 제사장과 제물은 목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영적 제물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의 영적 제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라기서에 주신 제사와 제물의 중요성을 멸시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구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끝난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와 예배의 중요성과 그 거룩의 필요성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건한 자세의 유익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의 깊게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지 않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기 말라기서에서 주는 그 불충한 그리고 불경한 제사장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쫓아서 살아야 하며 그렇게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의 특징을 가진 능동적인 그 앞에 나아가는 제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죽은 제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인 채로 그냥 떠지고 태워지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없는 그런 제물, 죽은 제물이었죠. 하지만 완전 수동적인 상태로 그냥 드려지는 것이 죽은 제물이지만 산 제물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반응하고 묻고 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약의 산 제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의 특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여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산 제물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으면 거기로 돌아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 하나님을 믿은 후에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을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대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이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늘 깊이 기억하고 이 세대에서 분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특히 옳고 그름, 의와 불의, 그리고 선과 악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영화 중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맞고 여기서는 틀린 것이 세상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적 시스템에 따라서,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특히 또 법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날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집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선하다, 저게 선하다, 이게 온전하다, 저게 온전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다르게 봅니다. 심지어 이곳에선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는데 저곳에선 그것이 가장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지만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선과 정의와 진리와 매우 다른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이거든요. 시대나 장소나 문화가 달라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정의관과 그리고 또한 선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몰두해 살아가면 사실은 성경적 판단력을 잃게 되죠. 성도는 때로는 그래서 시대착오적이다, 대상착오적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꽉 막힌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대상을 잘 이해하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지만 그 안에서 진리에 관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결국은 문화를 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문화의 영향을 받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문화가 필요한데 이 세상의 문화에는 정말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화를 수용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를 무분별적으로 수용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매우 타락하게 되었죠. 그것이 유용하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는 매우 위태로운 시대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행하는 책들을 보면 그렇다는 점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책을 소개하는 방송과 유튜브에 등장하는 베스트셀러들, 이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들, 그 책들 앞에는 또한 어쩜 그렇게 수식어로 다 바이블 이런 표현이 붙습니까? 현대인이 읽어야 될 경제의 바이블, 지식의 바이블, 여러 가지 바이블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근데 그게 수식적 표현이지만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바이블은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여 대척점에 두는 것은 매우 불경한 태도인 거죠. 오늘날에 소개되는 책들은 대개 인문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쓴 그들의 세계관을 주류로 쓰고 있는 책들이 대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상의 가장 큰 주류라고 할 수 있고요.
과학과 심리와 사회학 관련된 책들, 경제 관련된 책들, 기본적으로 진화론적 사상과 유물론적 사상을 베이스로 하는 책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저는 그런 책들도 열심히 사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악과 인류의 발전을 막아왔고 막고 있는 집단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상과 21세 최고의 지성인, 인류를 구한 물리학자, 인류의 새 지평을 연 과학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철학가 등 온갖 미사역으로 붙여서 세상은 그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런 수식어구를 마치 권위로 받아들여서 무지성적으로 그들과 그들의 사상을 수용합니다. 신학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학이 너무나 다양해졌고 오늘날 신학은 하나님 중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할 수 없고 매우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오늘날 대세인 점은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이 세대의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 어떻습니까? 미국의 한 성공한 CEO의 강연의 한 대목입니다. 탐욕이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기에 선합니다. 탐욕은 정당합니다. 탐욕은 효과적입니다. 탐욕은 진보 정신의 핵심을 꿰뚫고 포착하여 그것을 명확히 드러나게 해줍니다. 삶과 돈, 사랑, 지식에 대한 탐욕을 비롯해 모든 형태의 탐욕은 상승을 향한 인간 의지의 표현입니다. 탐욕은 미국이라는 기업까지도 구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마치자 청중들이 모두 기립하여서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칩니다. 하면서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지향하는 이 세대의 다면을 잘 보여주는 강연이었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우상 숭배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매우 능동적이고 유용한 것이라고 그것을 잘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성경과 상반됩니까? 이 시대가 성적으로는 또한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청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있는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를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문화는 매우 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들의 문화를 말하기 앞서 장년들의 문화는 훨씬 더 심각하죠. 청소년 문화보다 어른 문화는 훨씬 더 문란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우리 재물을 더럽히는 것들, 결국 나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산 제물이 아니라 세상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 끌리는 그 본성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나 성령님의 사역이시죠. 우리 타락한 본성을 거룩해 하시는 분 성령님 뿐이시니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구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세 가지를 분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시간이 갈수록 너무 깊고 넓고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치에 있는 제가 가지는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무엇보다도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100%를 뜻하는데요. 확실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는 잘 분별을 하는데 무엇이 더 옳은지에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아마추어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아니라 더 옳은 것,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이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시비를 따질 때도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면 최선의 일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단계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최대한 다가가려고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는 우선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공적으로 알려주는 공식서와 같습니다. 공식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공식을 알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가끔 아빠 이 문제 풀어줘라고 가져오면 전혀 모르는 암호화 같은 그런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인데 제가 중학교를 마친 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공식을 잊어버리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암호 같은 겁니다. 중학교 1학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공식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려서 겨우 풀어도 오답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공적으로 알려준 성경의 공식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겁니다. 혹은 오랜 시간 고생하고 수고해서 겨우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준을 온전한 것을 여러 곳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준들을 잘 정리하여서 정립한 것들을 해석하여 잘 정리하고 해석하여서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 체계. 우리 장로교단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유럽 교회는 도르트 신조, 베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공식들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많이 풀어봐야겠죠. 여기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명히 안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만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식을 아는 것으로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따져보고 먼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습관대로 새롭게 하라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죠. 새롭게 된고 짠하고 변하고 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로 우리가 바꿔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고 구조를 우리가 익혀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먼저 가졌던 변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이득인가?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에게 손해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가? 나를 먼저 앞세우고 나의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먼저 앞세우는 선택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겠지만 늘 어떤 일을 선택함에 앞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앞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선한 마음을 구하자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어떤 탁월한 수준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우리의 언행은 매우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덜 과격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주의 선하신 뜻에
주의 기뻐하시는 뜻에, 주의 온전하신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고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의 내용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고집이죠. 아집이죠. 하나님의 믿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고스러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심에 맞춰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 말씀을 준 바울의 진짜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도의 삶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따져보아 생각하고 그 뜻 안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켜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선하고 날마다 온전해지는 주님의 온전한 제물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된 교회와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